해부름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수요 교회사 산책 이제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루터교회, 또 장로교회, 그리고 성공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이 시간에는 침례교회와 감리교회, 이 두 개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게시가 있었다고 했죠. 예, 침례교회의 그 기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제세례파의 중요한 신앙 고백서로 알려진 이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서가 1527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이 루터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제세례파와 침례교는 다릅니다. 그러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요. 이러한 영향을 받고서 오늘날 침례교회의 모습을 띈 첫 번째 침례교회는 1609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는 이보다 100여 년이 훨씬 더 지난 뒤에 생겨난 교회예요. 이 웨슬리 형제의 회심이 중요한 사건인데요. 1738년에 있었고, 교단이라는 형태로 이 교회의 공식적인 모습을 갖게 된 것은 1784년에 있었던 미국의 크리스마스 연회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침례교회보다 거의 150년 이상 뒤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침례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침례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예, 이 교회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물에 빠지는 침수례를 하는 이 세례 형태가 생각나죠. 예, 침례교회는 이렇게 완전히 물에 빠지는 침례를 행하는 교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침례교회의 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특징은 이런 세례 형태에 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이런 건물을 가지고 왔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에 대한 정의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처음에 출발할 때 이 교회의 독립성, 국가로부터 분리되는 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생겨난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난 시간에 이 성공회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청교도라는 것이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지지부진한 개혁에 반발해서 정말 성경대로 정확하게 하자, 온전한 개혁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운동을 펼친 이들이 청교도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청교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장로교회의 형태를 지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청교도의 정신을 많이 이어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 중에는 장로교회 형태를 지지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것은 바로 회중교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교회 이름에서 차이가 있는데, 장로교회는 장로를 대표로 뽑아서, 그래서 그 대표로 하여금 교회의 전반적인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게 하자라는 것이 장로교회라면, 회중교회는 우리는 대표를 뽑고 싶지 않다,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치자면 장로교회는 대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고요, 회중교회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차이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장로교회를 지지했던 청교도들은 국가와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에 이 교회는 성공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공회라는 것은 이 교회의 머리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와 교회가 한 몸처럼 가는 것이죠. 장로교회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러한 국가 종교 체제에서 성공회라는 조직을 장로교회 조직으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이 회중교회 사람들은 교회는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조직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이 회중교회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1620년에 미국으로 건너온 메이플라워 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1620년에 이 메이플라워를 탄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신대륙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 건너온 사람들이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그 선조들이 아니고 회중교회를 주장하면서 국가와 독립된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보스턴에 잠시 공부하려고 거주했었잖아요. 1620년 당시에 이 플리머스에 이 정착했던 그 청교도들의 모습을 지금도 보존하는 그런 관광지가 있어요.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보았는데 제가 아직 찍은 영상이 없어서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이라고 불리우는 관광지인데요. 그때의 모습을 이제 재현해 놓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민속촌 비슷한 분위기가 나요. 여기 이제 사람들도 그때 분장을 하고 그때 옷을 입고 그때 지냈던 사람들처럼 그런 건물과 그런 집에서 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1620년에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지냈을 것이다 라는 모양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모양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음식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먹는 것도 보여줘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침대이고요. 네, 말투도 이제 이 사람들이 영국 말투 쓰면서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많이 내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침례교의 기원은 약간 복잡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상처럼 1620년도에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침례교회는 아니고 회중교회라고 했잖아요. 회중교회는 저희 장로교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교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국가와 분리될 것이냐 아니냐로 구분이 되는 교회라고 했어요. 침례교회는 이 회중교회와 또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좀 복잡한데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청교도가 그 장로교회와 회중교회로 구분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회중교회 사람들 중에서 제세례파라는 곳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제세례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를 다시 주어야 한다. 기존의 국가교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유아 세례를 받는데 자신의 신앙도 고백하지 않은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니까 교회가 전혀 힘도 없고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다시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세례파인데요. 이렇게 국가와 구분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제세례파와 만난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자면 청교도 대부분은 장로교회를 세웠고 그중에 회중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고 이 회중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1620년에 미국으로 건너왔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존 오웬 목사님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회중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중에서 이 제세례파와 만난 사람들은 침례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교회의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국가와 분리된 독립된 교회, 그리고 이 회중이 중심이 된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들의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크게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특징은 이 제세례파의 특징을 받아들여서 아무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세례만 받아들인다. 이렇게 두 가지 큰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세례파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미국에 와서 이 제세례파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특히 우리에게 이 아미시 공동체로 알려진 사람들이 유명하죠. 네, 아미시 공동체를 가보면 지금도 이렇게 마차를 타고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세례파 운동이 있던 당시에 사실 급진적인 아주 이상한 이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분파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들은 사실 지금 다 이상한 그 제세례파는 다 사라졌고 아주 평화적이고 온건한 제세례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형제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제세례파의 교리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배워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니깐요. 국가에 그 내야 되는 세금은 다 내지만 나중에 국가로부터 받는 그 연금 같은 것들은 받지 않는다고 해요. 이들은 보험 같은 것도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가 서로를 책임져 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어느 정도 교육한 다음에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이 공동체에 남아 있어도 되고 이 공동체를 떠나서 살아도 된다. 그런데 사실 많은 수가 이 공동체에 남아 있는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공동체의 힘이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사실 공동체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진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우리는 이 제세례파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더 이상 우리는 보험을 들지 말자.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공동체를 실행해 보자.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아미시 공동체나 이 제세례파 안에도 실제 들어가 보면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공동체를 만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침례교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침례교의 기원은요, 침례교회 내에서도 좀 이 논의가 다양한 견해가 있는 사항이에요. 복잡한 내용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리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비슷한 시기에 멀지 않은 시기에 이런 루터파 교회, 또 장로교회, 성공회, 그리고 침례교회가 생겨났는데요. 네, 15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감리교회가 왜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감리교회의 역사는 이 홀리클럽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대학생들이 이제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만든 것인데요. 이 주축 멤버가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는 조지 휘필드가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이 이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신앙을 이제 좀 성장시키자라고 했던 것인데요. 예,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은 방법에 치중해서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했다고 사람들이 좀 약간 놀리는 표현을 이제 썼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만 해도 이렇게 신앙 성장을 위한 표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를 했죠. 일주일에 큐티를 몇 번 했고 또 기도를 몇 시간 했고 성경을 몇 장 읽었고 이런 체크하는 그 표 같은 것들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한 것들이 모두 이 홀리 클럽의 이 방법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의 멤버였던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가 이렇게 열심히 방법을 동원해서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했지만 사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채로 이제 목사가 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구원의 확신도 없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며 목사가 되고 또 이 식민지였던 미국에 선교까지 하러 갔던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이제 처참한 선교의 실패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회의, 이 의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이제 영국의 이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존 웨슬리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감리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웨슬리가 자신의 회심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뢰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없애버렸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시다는 확신이 왔다. 예, 이렇게 그날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심 사건 이후로 이제 웨슬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목사였던 자신이 그동안 회심하지 않은 채로 사역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 당시 이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던 그 당시에는 다 영국이니까 영국 성공의 성도들이었겠죠. 그렇게 형식적인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더 점검해 보아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면서 이 감리교 운동이라는 것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회심을 보면 감리교의 아주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존 웨슬리가 자신의 이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피터 벨라라는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인 것 같은데 목사로서 설교를 계속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 피터 벨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신앙이 생길 때까지 신앙에 대해 설교하십시오. 설교를 하면 당신에게도 신앙이 생길 것이므로 신앙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요, 설교를 하면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 1차 청중이 누구냐면 목사 자신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하신 이 조언은 "신앙이 없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계속 설교를 해라. 그러면 네가 그 설교를 듣고 언젠가는 신앙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신 것인데요. 이 조언대로 웨슬리가 설교를 계속했고 그러다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된 것이죠. 동생인 찰스 웨슬리의 회심도 한번 읽어 볼게요. 존 웨슬리와 비슷한 시기에 회심을 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는지 알고자 노력했었다. 기다렸었다. 기도했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 후로 나는 편안히 잘 수 있었다." 네, 그리고 4일 뒤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깨달았으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으로 기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웨슬리 형제의 회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웨슬리 형제는요, 이 회심하기 이전에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찰스 웨슬리처럼 기다리고 기도하고 할 정도로 예, 어느 정도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 '회심한 것이 아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회심을 할 때에만 '아, 기존의 나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기 전에 종교 생활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웨슬리 형제도 목사였지만 이 나중에 회심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사실 우리 중에 상당수는 아직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웨슬리 형제의 회심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심하지도 않고서 이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하여 웨슬리 형제가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노동자 계급들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거든요. 당시만 해도 교회당 건물 밖에서 야외에서 설교하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웨슬리가 "나는 기꺼이 죄를 짓겠다."라고 하면서 야외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 그리고 이 웨슬리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미국에도 이런 감리교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미국에 전해진 감리교 운동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미국에 있는 대학의 이름을 딴 프란시스 에스베리입니다. 이 에스베리 대학교가 지금도 미국에서 켄터키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교인데요. 이 에스베리라는 사람이 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미국에 큰 이 감리교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감리교라는 이 교파, 감리교라는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은 1784 년이에요. 1784 년에 미국의 크리스마스 연회라는 것을 통해서 감리교회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감리교는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형태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국에서 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웨슬리 형제가. 그런데 이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은 미국에서 교회의 형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웨슬리는 이 성공회에서 벗어난 새로운 교파를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이 성공회 내에서 개혁 운동을 하려고 했던 거죠. 성공회가 국가교회니까 태어나서부터 이 세례를 받고 또 그러면서 이 그냥 다 자신들이 인제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그렇지 않다. 회심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제 이런 것을 인제 웨슬리가 인제 강력하게 전파한 거잖아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감리교 운동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형태의 조직은 있었습니다만 웨슬리는 절대로 이 교회, 이 성공의 교회에서 벗어난 새로운 교회를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문제가 생긴 게요. 미국에 인제 건너가 많은 감리교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세례도 받고 성찬도 받아야 하잖아요. 세례와 성찬은 목사가 할 수 있으니깐요. 미국에 건너간 성공회의 목사들로부터 세례도 받고 또 성찬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독립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 독립전쟁 때문에 영국에서 건너간 영국의 성공의 사제들이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미국에 남아 있는 감리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례와 성찬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세례와 성찬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이제 요청하니까 할 수 없이 그들에게 세례와 성찬을 주기 위하여 이제 안수를 하여 목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The Methodist Movement, 감리교 운동이라고 불리우던 것이 Methodist Episcopal Church, 감리교 감독교회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감리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침례교회와 감리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의 다양한 교파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교파 역사를 살펴보면 이 교파 역사는 개혁의 역사, 더 하나님 뜻에 부합한 그런 모습으로 가려는 그런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터가 이 캐톨릭으로부터 독립할 마음이 없었지만 성경대로 하자라고 할 때 할 수 없이 이런 독립된 교파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리도 성공회로부터 독립된 교회를 만들 마음이 없었지만 그런 회심을 강조하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런 교파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던 대로 하는 것을 계속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처음에 정신을 다 잃어버린 채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 또 그런 교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수요 교회사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